아파트 생활이 아주 편리하지만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층간 소음의 문제지요. 우리가 사회면 뉴스에서 요즘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칼부림이 나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신문의 게시판에 두 개의 글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먼저 하나의 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집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 문 앞에 사람의 대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래요. 그리고 손잡이 가운데는 무슨 액젓을 뿌려놨는지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그런 냄새의 물기 있는 그런 것들이 뿌려져 있더랍니다. 그 주인이 심증에 어느 곳에서 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문의 글을 어느 신문사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사 오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아래층에서 득달같이 올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조심해달라고 말을 하더니 언제나 신경이 쓰이는데 아마 내 심증에 아래층 사람이 이 일을 한 것 같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이 가득 담긴 글을 올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은 그 집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역시 위층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부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끊임없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 소리가 들려서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불편해서 올라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한참 동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꾸도 안 하다가 또 계속해서 누르면 그제서야 나와서 아주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뛰는 것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나는 내 아이들이 뛰어놓는 것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 말미에 지금까지 그 위층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문 앞에 대변이 있고 또 문 손잡이에 액젓을 뿌려놓는 상황들을 통해서 충분히 나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글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정말로 강팍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들로 배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고 권리와 이익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시대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화해하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등만 있고 타협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이지요. 정치를 보아도 갈등만 있지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희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에는 냉철하고 칭찬에는 인색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니지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제가 예능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 중에 하나겠지요. 목회자 코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금주간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간인지 금주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느 서울의 아파트에 젊은 30대 부부가 말다툼을 했대요. 그 말다툼을 한 내용은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은 투신을 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거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정말로 희미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덕인데 그 겸손이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목사님들도 축구하다가 싸우거든요. 아주 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악수하고 화해를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고 화해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18장 이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은 겸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미덕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불화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오랜 갈등과 분노를 풀고 화해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야곱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사람은 단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분이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무심코 읽으면 알 수 없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줍니다.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어떨까요? 이후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브라함이라고 호칭하게 되어지죠. 이때 이후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야곱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33장에 넘어와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기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곱은 창세기를 읽어 나아가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독자들을 배신하지 않지요. 3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에서가 400인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의 야곱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그의 자식들을 그 부분부터 봅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은 역시 야곱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 분명한 차별을 나타내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좀 더 장면이 뒤로 가게 되어지면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한 차별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그 이전부터 야곱은 그렇게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야곱인데 분명히 약간 다른 야곱의 모습을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분이엘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는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먼저 다 가축대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도 차등을 두어서 차례차례 보내고 나서 그 뒤에 남았던 야곱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향하여서 그들의 앞에서, 가족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동안, 20년 전에 동생에게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동생을 향하여서 칼을 갈았던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가 20여 년 동안 해묵은 분노를 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야곱이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형 앞에 아주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왕이 신하가 왕을 대하는 것처럼, 당시에 신하가 왕을 대할 때는 7번 절하고 왕을 대하였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곱이 형을 대할 때 7번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를 마치 왕을 대하듯이, 실제로 세일 지역에서 에서는 에돔의 왕,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약삭빠른 야곱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간사하게 그렇게 행동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면서 야곱은 형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다음에는 은근한 그 우월감이 더 높아졌겠지요. 이제는 내가 장자다, 장자의 축복은 내게 있다 하는 우월감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형에게 엎드리고 있지요. 분이엘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교만을 버렸습니다.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린 것을 알 수 있지요. 7번 땅에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야곱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은 위풍당당했겠지요. 그런 에서에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7번 절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는 야곱의 진심 어린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있는, 어디에서도 그러한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여기서 주는 누구입니까?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종은 누구입니까? 야곱 자신입니다. 8절에서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가축대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에서에게 야곱이 대답한 말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에서를 말하지요. 종은 야곱 자신이고 가장 자기를 낮추고 에서를 높여주고 있지요. 하이라이트는 10절 중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이라고 하는 장면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중후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된 것을 어느 장면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야곱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형과 화해하게 된 것을 20년 묵어있는 해묵은 그 갈등과 형의 분노가 이제 누그러지고 다시금 형과 동생의 관계로 친밀하게 화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다툼과 교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지요. 화해와 일치, 연합과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야곱이 진심을 다해서 형 에서 앞에서 엎드렸을 때에 20년 동안 해묵었던 그 갈등과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아무리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서 납작 엎드렸다고 해도 에서가 이렇게 쉽게 어찌 보면 싱겁게 야곱을 받아주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그렇게 쉽게 받아줄 생각이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이지요. 32장에서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 33장 서두의 1절에서도 에서가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0여 명의 장정 등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도 3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32장에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몸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놓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심령으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뜸을 다 들였는데 정작 오늘 본문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4절 말씀에 온갖 뜸을 다 들인 것과는 다르게 너무 싱겁게 두 형제가 뜨거운 만남에 포옹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나중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냥 4절 말씀 그대로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20년의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서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32장에서 뜸들인 것에 비하면, 에서가 4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싱겁게 두 사람이 화해하고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뜸을 들여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에서는 쉽게 야곱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해묵었던 그 분노를 단순간에 풀어버리고 그렇게도 쉽게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에서는 단 한순간에 20년 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그 분노를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혈육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형제지간의 우애가 돈독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나오기 위해서 싸우던 관계였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사기당하고 장자의 축복마저도 동생에게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기회를 봐서 동생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러한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너무나도 쉽게 풀리고 있죠. 그게 아니라면 야곱이 보낸 각종 선물들 때문에 양과 염소와 낙타 등을 총 포함하면 몇 마리나 되었습니까? 총 550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550여 마리나 되는 많은 선물들 때문에 에서가 그 분노의 마음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우스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지요? 저도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야곱과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야곱과 같은 동생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동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아멘. 야곱의 선물이 에서에게 약간의 마음에 감동이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4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수 있을 만큼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서도 에돔 족속의 족장이기 때문에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동생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동생아라고 정말로 다정스럽게 부르고 있는 음성이 느껴질 만큼 부족한 것이 크게 많지 않았던 에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야곱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쉽게 풀어버렸다라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에서가 단순하고 경솔한 사람이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을 향하였던 모든 분노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것 때문에 야곱을 쉽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맞다면 4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겠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에서가 20여 년 동안 동생을 향하여서 품고 있었던 해묵은 분노를 이렇게 쉽게 풀어버리고 동생과 화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33장에 담겨있는 주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야곱을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싱겁게 느껴질 만큼 감동적인 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화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단절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인생들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심판하고 미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희생임과 동시에 완전한 겸손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지요.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갈등과 분열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직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의 모범을 배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향하여서 7번 엎드렸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던 겸손을, 야곱의 겸손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겠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겠지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저에게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회개했는데 제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 분노와 미움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년 동안 분노했던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갈등하고 불화했던 에서와 야곱이 오늘 화해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화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음으로 완전한 겸손의 미덕을 배움으로 형 에서 앞에 7번 엎드렸던 야곱의 겸손을 배움으로 그 모든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그 문제가 화해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